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할 당시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의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들은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은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하는 그 복음을 듣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자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또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복음을 먼저 듣고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대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세상에 저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 이유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9장 6절. 이사야서 49장 6절. 이사야서 49장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원래 유대인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심중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여 선택된 민족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의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음적 사명, 그 목적이 담겨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한 말씀인데요. 결국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들어야 할 1차적인 대상자들인 유대인들이 버려진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게 되자 이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을 향해 흘러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것,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선교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대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땅을 향해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믿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될 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 땅보다는 그 땅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선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믿으십니까? 어디 청년들만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교로 복음의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을 통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사역권에 들어있는 영혼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코타키나발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왕에 그 땅에 들어간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어 문제도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코타키나발루,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코타키나발루까지 오게 된 이유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통해 이방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는 어디서든지 반대와 박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슬픈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계 선교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을 듣는 현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과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선교는 쉬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거나 높이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한편으로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용지를 주고 전도지를 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레이시아를 향해서 떠나가는 그것도 물론 선교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전할 것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선교사는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에게 K-팝이나 세속 문화를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복음의 도구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남겨서는 안 돼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만난 영혼들에게 복음과 말씀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 순간 그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레이시아하고 붙어있는 태국의 동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빠따니 말레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족, 항상 태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말레이족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갔는데 거기는 완전히 무슬림 지역인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골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자기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만국 공통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많은 공연을 하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고 또 그 당시에는 K-팝 문화나 이런 게 없을 때니까 한국에서 가져간 남대문 시장 뒤져가지고 가져갔던 한국 기념품들 나눠주고 또 그들에게 한국말 가르쳐주고 또 이런저런 공연, 부채춤, 태권도, 댄스 할 것 없이 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남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왜 그 땅에 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편안한 한국 땅을 벗어나서 덥고 정말 습한 그 땅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이,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목요일 날 출발이죠.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주일 월화수 목요일 날 출발하기 전까지 사복음서는 다 읽고 가야 돼. 사복음서까지 안 되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는 다 읽고 가야지. 아멘.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알아야 가서 말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을 반드시 영어로든 뭐로든 한 구절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 또 만나면 그 말 해주면 이상하니까 사람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말로 계속 God is love 라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Jesus is the way. 주님은 오로지 한 길이십니다. 이런 설명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목요일까지 공감복음서 다 읽어라. 그렇게 할 거죠?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청년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거 읽으면 그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 청년들 목요일까지 최근진 목사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감복음서 다 읽고 선교 간다. 아직도 대답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여러분, 제가 농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땅 밟자마자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 땅 밟자마자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오는 기간 내내 이런저런 감정에 상할 일,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복음에 무장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총천해서 그 땅을 밟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그 땅을 마음속에 품고 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미사일을 쏘아서 그 땅을 먼저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땅을 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교 가면 먹힙니다. 현지인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충천해서 그 땅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남기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2절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역의 여정이든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항상 더 갈급한 영혼을 만나고 또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선교를 나가보면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준비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했어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 영혼을 만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랑 뭐랑 잔뜩 가져갔는데 사람 안 만나면, 못 만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자 그들을 제쳐두고 복음에 더 갈급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매정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시간 낭비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희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을 붙잡고 씨름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갈급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몇 자 건네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영혼의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항상 더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일로 그들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잖아요. 이 바나바의 삶도 보고 회당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그 복음을 어디로 가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이방인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성읍 전체가 하나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으니까 이들은 그 땅의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온정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박절하게 거부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박절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거부하는 사람, 또 밀어내는 사람은요, 일단 두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복음에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 짧은 일정에 많은 것을 하려면 늘 시간에 쫓기는 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복음에 더 갈망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 우리가 간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이번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행하는 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영혼들을 만나고 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물해 주고 오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여정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떠나는 자나 보내는 자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떠나는 자들은 항상 그곳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또 그곳에 파송받은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도로 또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안팎으로 무장이 돼서 선교를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짧은 시간 이루어지는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복음이 다 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몸을 펴서 가슴을 열어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들을 그들의 가슴에 꽂아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날을 선명하게 아주 날카롭게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혹시 또 합니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고 기도하게 될지 그런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사역이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어서 올해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또 끊임없이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중등부, 고등부, 우리 유년부, 초등부도 이 선교 대열에 우리 어른들도 선교 대열에 함께해서 복음 사역이 확장되는 기쁨을 온 교회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